잠식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이라고 하는 말은 누에를 말하는 것이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말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살살 갉아 먹는다 하는 의미이지요. 조금씩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식당한다는 의미는 아주 작지만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가 잠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사 용어 중에 낙타의 코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생긴 우화입니다. 어느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그 사막이라고 하는 기후는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야영할 때에 텐트를 쫙 쳐놓고 이 상인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 낙타가 너무 추워. 그래서 곧 텐트 틈으로 코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콧구멍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낙타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시여, 내가 너무 추우니까요, 콧끝만 집어넣을 테니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콧끝만 들어오니까 그래 괜찮아.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낙타하고 사람이 말하냐고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머리통을 집어넣어요. 그래, 그까지 괜찮아, 그까지 괜찮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낙타가 텐트 안에 다 들어오고 이 주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타의 코라 이렇게 말하지요. 결국은 뭡니까? 상인은 이 낙타에 잠식당한 것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살살 갉아먹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갉아먹어. 낙타가 콧끝만 살짝 넣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낙타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그것이 있는 겁니다. 조미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 잠식당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요, 잠식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에도 우리의 믿음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살살 긁어먹듯이 말이죠. 살살 이 뱀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뱀에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이 나무 이거 먹으면 정말로 사람을 슬기롭게 만드는 나무로구나 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이 잠식당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이만희도 데려갑니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이죠, 싹 해가지고서 슬슬 꼬드겨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탁 쳐다보면서 아이고 덕이 있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단의 방법은요, 잠식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말 그게 뭐 대수겠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단의 전략입니다. 중독은 또한 어떻습니까? 중독 또한 잘못된 것에 잠식된 결과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 알코올 중독 확 걸려가지고 말이지 그냥 간도 다 고장나고 저기 생활치료소에 가서 나 거기서 살다가 그냥 확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 잔,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한 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제목이 너무 좋다 하고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글쎄 그 설교 제목 이름이 처음처럼이야. 가봤더니 그게 소주 이름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처음부터 내가 노름해가지고서 도박해가지고서 내가 그냥 완전히 거지되고 망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독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중독은 서서히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텐트에 코를 집어넣고 코만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낙타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은 쫓겨난 겁니다. 그게 중독 아닙니까? 잘못된 습관, 낙타처럼 내 코에 내 마음의 텐트에 코를 집어넣고 결국은 그 잘못된 습관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가 쫓겨난 거 이게 중독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독은 뭐냐?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이 독이 돼. 그게 중독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명 이상 식당에 모이지 못했지요.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그 지방의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에 4명 이상 신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신고하니까 그거를 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의 과정을 지나면서 숫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들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불신과 경계의 심정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팽배하게 돼 있어. 코로나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으로 잠식당한 결과란 말이죠. 마치 아이 목욕시키려고 그러다가 목욕시켜서 목욕물을 버리는데 애까지 같이 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갖고 다쳤어. 여자분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지나가더래. 남자들은 왜? 남자가 가서 일으켜주다가 성추행 걸릴까봐 다 도망가더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코로나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으로 잠식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보듬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편리함을 많이 맛봤어요. 다 집에서 예배드려. 배달도 얼마나 잘 되나 몰라. 직장도 안 가. 이 편리함에 자꾸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영의 세계를 잠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말씀 보면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 다시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조금만 편리하면,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잠식당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편리함에 잠식되는, 내 믿음이 잠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어느 집에서 이제 늘 예배 드릴 때면 이제 테레비 틀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빠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얘야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예배 드리는데 테레비를 켜야지 성경책은 왜 가져와요? 그러더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들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가치관들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잠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리함에 잠식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우리 자칫 잘못하면 편리함에 우리의 믿음을 잠식당하기 쉬워요. 코로나라는 게 뭡니까? 왕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더니 그게 왕관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은 크라운 바이러스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왕관 바이러스야.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왕관, 명예, 자기의 성공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욕망의 화신이 크라운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뭐로 왔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온 거예요. 편리함에 배신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에 배신이 있다는 얘기죠. 편리함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그런 요소인지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편리함 또한 배신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이 재활용하지 일회용품 같은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그 편리함의 배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져다주는 피해가 큽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만 편하게만 살면 병에 가깝다. 또 낚시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대요.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 고기가 있다. 전 낚시 잘 안 해서 모르는데 편한 자리에 앉아서 고기 잡으려고 그래야 생전 안 잡힌대요. 저 불편한 자리에 가서 내가 쭈그리고 이러고 앉아야 고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죠? 이같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믿음이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이 말인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들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영적인 잠식 당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뭘까? 정신과 의사들이 말씀하기를 깨어 있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화가 통해. 제가 말하는 것을 서로가 아는 겁니다. 에? 오늘 한동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지금 장로님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에? 배단위 교회 안에 있죠. 깨어 계신 거예요. 저거는. 만약에 내가 이강시 장로님한테 물어봤는데 장로님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요? 이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배단위 교회. 깨어 계시네.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통한다. 대화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다 같이 아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고 잡세요. 다 같이 아멘. 꼭 기도하고 잡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을 반복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꼭 가르치세요. 우리 집에서 꼭 기도할 때 밥 먹는 거 하니까 우리 손자 다혜리가
어린이집에 가갖고서 밥 먹을 때 친구들이 기도 안 하면 야, 너 기도 왜 안 해? 그런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 대화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깨어있다는 말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걸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에이, 목사님, 이제 성경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맨날 똑같이 읽혀지는 사람은요, 그 영이 병든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거든요. 양식은 맨날 먹어도 맛있어. 저는 밥이 10년 전에도 맛있고 오늘도 맛있고 이거 끝나고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 양식이 늘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 2022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한참 출애굽기 읽고 있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읽는데 말이죠, 거기에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읽는데 생전 처음 읽는 말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신비해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말씀을 아뢰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삽시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고 삽시다. 말씀 보고 삽시다. 성경 열심히 읽고 삽시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상태를 알아. 나의 상황을 알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때서?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한 일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상황을 알아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가?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깨어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평안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같이 우리들은 잠식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낙타코를 생각하면 돼요. 이 텐트의 요만한 틈에 이 낙타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코끝으로 비비니까 그 틈이 생겨갖고 거기서부터 머리부터 집어넣고 몸이 들어오고 결국은 다 쫓겨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냐면 이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화를 내면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하면요, 열받으면요. 우리 살면서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열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열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열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갔어? 다 열받지.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분노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 분노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낙타의 코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잠식당하기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3일인데 지난 1월 1일부터 22일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올해 남은 날 화내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분노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셨어요? 이? 아멘 하신 분은 이제 화 안 내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아멘 했네. 큰일 났네, 나도. 참 우리가 이 분노한다는 거, 화를 낸다는 거, 화를 낸다는 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낙타가 코끝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을 쫓아내고 우리들을 잠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잠식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정심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가요, 끓는 물에 푹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가 놀라갖고 펄쩍 뛰어나와. 그런데 이 개구리가 자기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온도에다가 딱 놔두면요, 개구리가 그 주전자 안에서 헤엄치며 놉니다. 온도를 조금씩 올려. 그러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이 개구리는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올려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는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건 뭡니까? 개구리 또한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개구리도 잠식당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서서히 올라가는 그 온도, 내가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는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은 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낙타의 코가 끊임없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들어와요.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에도 잠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